한 유치원 때 6살 때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나이쯤 되면 그때의 기억들이 다 잘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어머니 손을 놓아버린지도 모른 채 그냥 시장을 홀로 막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잡혀있던 손이 놓아져 있다는 것, 내 옆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딱 알아차리는 그 순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 왔던,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어머니를 찾으며 한없이 울었었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야 할 그 사람, 항상 옆에 있어야 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라는 그 존재가 내 옆에 사라졌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순간 우리는 엄청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늘 곁에서 지켜주는 한 존재에 대한 그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불안이라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불안은 절대적이라 여겨지는 한 존재의 부재로부터 비롯되어진다,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이 아가서는 두 남녀의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에서 이 성경이 시작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말들이 정말 이 황홀한 두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는 듯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부름의 음성들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그런데 어제 2장에서 보니 하나의 불안의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여우라는 그 한 단어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작은 불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3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 불안이 아주 큰 불안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니 이 여인의 불안함이 어디로부터 찾아오는 불안함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보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할 그 남자, 신랑이 될 남자가 자신의 곁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3장 1절에 보니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단순히 내 옆에 있어야 할 자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도 오매불만 기다리고 함께하고자 했던 그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가 찾아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한 단어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불안과 그녀의 꿈속에서까지 그 불안과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계속돼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불안의 요소인가라는 것이죠. 신랑 될 자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절과 3절에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절 3절을 보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이 장면은 꿈속에서 자신이 신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 안을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발을 벗고 뛰어나가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신랑 될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성 안을 뛰어다니며 아주 불안한 모습으로 그 신랑 될 자를 찾고 있는 모습이죠. 특별히 3절을 보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 우리는 여기서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라고 하면 적어도 한 2명 정도가 나란히 서서 성을 조용히 걷거나 순찰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장면만 본다면 아주 안정감 있고 아주 평온한 모습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이 순찰하는 자 2명 정도의 사이에 누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한 여인이 아주 불안한 기색으로 자신의 신랑 될 자를 찾아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 고요한 현장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정말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하여서 어쩌면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을 그 한 여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들더라는 사실이죠. 순찰자들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을 대조시켜 보여주면서 지금 이 여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얼마나 큰 불안함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절에는 이 여인의 불안감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순찰자를 지나친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보니까 상황이 살짝 전환이 되는데, 순찰자들을 지나 어떤 마음까지 품고 있냐면 나를 낳은 어머니의 집, 즉 자신의 어머니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인은 자신의 어머니 집, 자신의 잉태한 어머니의 집으로 신랑을 데려가서 마치 그곳에 묵어둘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은 마치 어떠한 그 신랑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나 욕구적인 표현이 이 본문의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표현이냐면 자신의 어머니, 나를 잉태한 어머니, 즉 나의 친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간다는 의미가 당시 유대의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볼 때에 이들이 결혼을 하는 그러한 문화에서 어머니의 역할, 여인의 어머니의 역할이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이 어머니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이 신랑 될 자를 찾아서 반드시 내가 결혼해서 이 남자와 연합할 것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그 간절함과 애절함의 결정이 되는 결정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정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가 깨기 전까지, 내 눈이 뜨기까지 이 사랑하는 자가 내 옆에 있는 것을 찾기까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신랑을 찾고자 하는, 신랑이 보이지 않는, 신랑 될 자가 보이지 않는 그 애절한 마음이 1절에서 5절까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서에서 여인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무슨 위치에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서에서 여인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라는 것,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를 경험할 때에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불렀던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 신랑이 없다면 자신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 순간부터 중요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기쁨의 장소가 환희의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교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철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공동체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함께하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부재함이 있는 교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가치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구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갈망해야 할, 교회가 참 기쁨으로 누릴 만한 유일한 교회의 존재의 근거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성과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과 애절함이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느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애절함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과 애절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교회이지만, 만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재함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분의 부재함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분의 영적인 부재함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즉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그리고 우리의 참된 기쁨이자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믿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이후의 말씀들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부된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을 과연 이것을 들었을까? 신랑이 들었을까요? 6절에 신랑이 왕의 가마를 타고 나타나는 왕의 행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신랑이 여인의 불안함을 맞지 않은 것처럼 왕의 행렬로서 다가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 향기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걸음인지를 보여주는 모략과 유향이라는 이 향들이 풍겨집니다. 또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 연기들이 그 주변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엄청난 행렬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화려한 행렬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또한 신비로움까지도 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 신랑의 가마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칼을 찬 용사와 같은 60명의 장정들이 그 신랑을 보호하며 엄호하며 이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신랑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솔로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화려한 가마입니다. 너무나 화려한 가마입니다. 기둥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금인데요, 이 가마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레바논의 나무로 되어 있는, 향기롭고 연기가 가득하며 정말 화려하며 60명의 장정이 지키며 인도하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왕의 행렬이 지금 여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 행렬이 정확하게 어떤 행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혼인을 위해 나오고 있는 신랑의 행렬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의 시각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신랑, 그것으로 인해서 신랑의 부재함을 통해 얻게 되는 그 불안감, 그런데 그 눈앞에 신랑의 정말 아름다운 결혼의 행렬이 눈앞에 펼쳐질 때에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다 채워지겠습니까? 그 불안함이 있던 그 마음 속에 그 불안함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그 불안함을 완전함으로 가득 채움이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일의 4장의 말씀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이 신랑이 여인 앞에 당도했을 때에 이 신랑의 시선은 누구에게만 향해 있냐면 오직 그 여인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것을 4장의 말씀에서도 연결되어져서 보여지는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불안함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신랑의 행렬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여인, 한 교회만을 향하여서 늘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신랑 될 자가 보이지 않는 그 부재의 상황에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신랑의 시선은 오직 여인에게만 고정되어 있으며 그의 행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방향으로 확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랑에 나타나면은 그 어떠한 불안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함을 느낄 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함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한 시선을 단 한 번도 거둔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으며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은 흔들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불안한 우리를 향해 언젠가 참 신랑 되심으로 오실 재림의 구세주이시 구주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흔들립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날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엄습하는 불안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과정 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나오시는 신랑 되신 완전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왕 되신 완전한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것이 소망되어질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땅 가운데 주님 바라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덮여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넘어질 듯한 흔들림조차도 그때는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